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감동으로 읽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9장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몇 분 이렇게 보니까 10%가 안 되네요. 저희가 이렇게 해도 10%가 안 되고 많이 오라고 하셨는데도 그래도 계시니까 좋아요. 할렐루야. 네, 또 가정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8장을 보고 오늘 이제 9장을 볼 텐데, 성벽이 재건된 후에 혜성과 같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등장을 지난주에 제가 보면서 좀 다루지 못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에스라를 좀 같이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되게 좋아요. 언제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등장한 에스라, 14년 전의 에스라와 성벽을 재건하고 등장한 에스라, 물론 동일인이죠. 그런데 14년의 텀을 두고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고 또 완성된 사역을 보여주는지, 이런 관점으로 에스라를 비교해 보시면 또 의미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과거에 에스라가 성전 재건이 된 후에 복귀했을 때는 에스라서 7장, 8장이 이제 그 내용들인데요. 그때는 성전의 기물을 나르고 제사를 세우고자 하려고 했는데 누가 없었냐면 그 일을 함께 할 레위 지파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곤혹을 치르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다시 바벨론으로 보내서 거기 있는 레위인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났죠. 1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에스라가 다시 이제 등장할 때는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냐면 혼자 온 게 아니고 강력한 성경 티칭을 할 수 있는, 에스라가 할 법한 이야기들을 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말씀을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에스라의 사역이 반복되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성도가 높여가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 보면 주로 모든 게 잘 흘러가고 모든 게 다 잘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완성된 열매를 맺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죠. 그러나 또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부르심이 없는 거냐? 그건 또 아니죠. 에스라 역시도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분명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더 젊은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투입되고 나서 보니까요, 그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성전의 기물을 나르고 또 제사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레위인이 없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한테 사역을 하라고 하셨으면 할 수 있는 구조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레위인이 없는데 이거 부르신 거 맞아요? 못하겠네. 사역을 접거나 얼마든지 그걸 이유로 사역을 안 할 만한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준비된 레위인이 없기 때문에 주님 다음 기회에 하시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를 보면 뭐가 없기 때문에 도피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명을 따라서 어떻게든 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본국에 돌아가서 레위인들을 데려와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1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등장한 에스라는 이번에는 아예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에스라의 사역들을 우리가 따로 성경 밖으로 뽑아서 관찰해 보면 참 많은 도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상황들이 에스라에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랫동안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그리고 오랜 침체와 패배의식에 쩔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키는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핑계대거나 또는 실패나 두려움으로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에스라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라 자신이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 직접적인 사역이든 꼭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자녀들의 밥을 해먹이는 일도, 그죠?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직장에서 성실하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일인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현장에 가면 뭘 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면,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맞나요? 하나님, 이 남편이 맞나요? 하나님, 이 자녀가 맞나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뭔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부족하거나 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일과는 그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사역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주 얘기하진 않지만 참 마음속으로 늘 고마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말씀만 전하겠다, 그럴 수 있거든요. 장로님들도 제가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나는 장로니까 나는 당회만 참석하고 나는 결정만 할 거야. 근데 저희 교회 그런 리더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사역자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저는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보고 있으면 70%가 뭐냐면요, 소위 행정적인 일이고 준비하는 노가다예요. 집 나르고 무슨 용역업체 같아. 청소하고 쿠팡에서 교회 필요한 물품들 배달하고, 지금 제가 듣기로 쿠팡에서 우리 최유석 강도사가 엄청난 로켓맨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 대체? 교회인데 계속 우리가 시켜 제낀다 지금. 그러면서 계속 로켓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또 목장 리더들, 교사들 보면 우리 주니어 아이들 찬양 준비하려고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 막 아침 7시에 와서 찬양하고 있어요. 와, 때로는 밤 11시에 와 있고 막. 또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보면 나는 성도니까 나는 받기만 해야지. 아직까지 저희 교회 그런 성도분들 한 분도 없으세요. 다들 보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거나 또는 이야기해 주시고 본인들 섬기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가 왔는데 별로 교회가 타격이 그렇게 없어요. 여러 부분에서. 물론 예배는 좀 힘들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간을 지나가는 것 치고는 굉장히 거뜬하게 교회가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가 다 갖추어져야만,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되어야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부르신 자리에 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그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에스라의 삶처럼 점점 완성이 되어져 갈 거예요. 14년 전의 에스라와 14년이 지난 이후의 에스라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된 곳에 투입시키실 때도 있지만,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얘기를 드리는 건데, 사실은 확률적으로 보면 완성시켜 가야 할 곳에 우리를 투입시키세요. 성벽이 무너져 있거나 성전이 없어졌거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요, 남들 같으면 포기하고 안 할 건데 끝까지 해요, 거기서. 왜냐면 자기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성되고 예배가 회복돼요.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집니다. 야, 저렇게 어려운 가정에 시집 가서 쉽지 않겠는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며느리가 그 가정 안에서 기도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돼서 가정이 막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야, 저 가정이 연합하는 게 쉽지 않겠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안 맞겠죠. 근데 희한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체가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완성되어져 가고 연합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점 그 사역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전보다 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 공동체에 오시는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마음 교회에서 이전의 사역의 실패와 아픔들이 오히려 돌파되고, 할렐루야, 여기서 골든타임을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버전으로. 그래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내적인 부흥을 경험할지어다.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역을 경험할지어다.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지어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들을 반복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이전과 다르게 빌드업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늘마음교회 또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갈수록 이 반복을 과정을 거치면서요, 견고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와 민족을 잘 섬기는 교회로 성장해 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풀어내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백성들 안에 엄청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부분이 뭐냐면 나팔절과 초막절이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지난주 본문 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이날 지켜진 초막절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를 요즘 단어로 바꾸면 역대급 초막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거짓말이에요. 예, 바로 성경을 뒤져보면 소위 뽀록이 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에서도 보면 초막절을 지켰거든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초막절이 계속 있었지만 그 많은 초막절 중에서 초막절의 의도에 맞게 온 백성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역대급 초막절이다. 우리가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역대급 예배이다. 저는 이 초막절의 본질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하늘마음교회 예배가요, 너무 매번 업그레이드 되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강박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종종 역대급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이번은 저번 주보다 더 뜨거워야 돼. 그러면 음을 어디까지 올려야 돼? 그러면, 그죠? 김경호가 와서 찬양의 노래 할 거예요? 누가 파리엘리가 올 거예요? 누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려면 사실 우리가 너무 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나 꼭 음을 올리지 않더라도 오늘 예배는 수많은 예배 중에 정말 역대급 예배였어.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이 느끼고 계세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 정말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어떻게 신박하겠습니다. 진짜 1년을 들여보니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제 이번 주부터 10%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를 예배를 드리게 해줘서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가 가능해졌는데,
한 주간 저희 교역자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던 게 뭐냐면 10%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예배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막 평소에 예배 나오는 어디 예배를 나오시는지 다 분석하고 성도들의 성향과 또 교육부서 예배와 겹치지 않게 하면서 이 테트리스를 하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것도 본당이 넓어요. 그리고 준위층에도 지금 막 계시는데 굉장히 낯선 장면이지만 준위층 할렐루야? 네, 우리 준위층에도 지금 막 온 성도가 다 계시고, 그래서 예배도 이제 3부 예배를 처음 이제 늘렸고, 근데 진짜 감사한 게요, 겹치지 않는데 필수 요원을 제외하고 찬양팀이 3개가 나와. 할렐루야. 초대형 교회입니다. 반주자가 다 틀려요. 설교자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게 교회에서 코로나를 걸리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이 코로나균 아닙니다. 이거 수분이에요, 그냥. 코로나에 걸리는 이유는 방역을 안 했기 때문이고 마스크를 안 썼기 때문이고 안 쓴 채로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방역 수칙을 안 지킨 경우, 아예 안 지켰거나 그런 경우에만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요. 그거는 좀 책임을 질 필요가 있죠. 마스크를 서로 쓰면 감염 확률이 1.5%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안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안 걸려요. 방역 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했는데 걸렸다. 그거는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렸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1년 이상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로 1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조심하고 있으면서도 지혜롭게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또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을 때 국가는 법적으로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고 헌법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손실입니다. 삶이 안 돼요. 삶이 안 돼. 예배자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10%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뭐 감사하고 충분히 영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 그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 성도들만 오신다고 하면 뭐 3부만이 아니라 4부, 5부, 6부, 만약에 5%만 예배할 수 있다. 그럼 12부까지 드리면 돼요. 월요일 날 새벽 기도가 12부 예배가 되고 우리 출근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도 참 상황과 상관없이 제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거든요. 가정에서도 엄청 뜨거우세요. 예배했지만 다시 시작되는 이 현장 예배에는 역대급 예배가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힘든 시간을 이길 만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추억 중에 하나가 뭐냐, 코로나 시대를 다녔냐 안 다녔냐. 아이고, 집사님은 코로나 때 안 왔지? 몰라. 그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는데. 할렐루야. 그때 우리 가정이 얼마나 회복됐는데. 그래서 코로나와 안 코로나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강력한 초막절과 같은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 시즌에 펼쳐지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그 9장에 보면요, 그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심령의 부흥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예, 그달 29나흘이라는 날은 언제냐면 그달은 이제 절기가 지켜진 달이거든요. 티스리월인데 29나흘이면 절기가 언제 끝났냐? 22일 날 끝나고 24일 날 일어난 일이 9장이에요. 그러니까 이틀밖에 시간이 안 지났어요. 절기가 끝났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절기를 마치고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뭐 하냐면요,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할 때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회개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2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이미 한번 봤어요. 성전 재건한 이후에 에스라가 무엇을 선포하냐면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죠. 한번 에스라서 10장 말씀 가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예, 그때에도 똑같이 에스라가 이방인들과의 결혼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것들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백성들은 동의했지만 요나단과 야스야는 그걸 반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니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레위 사람이었던 삽부대가 그것을 동의 제청합니다. 이게 에스라서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즉 에스라의 처음 사역이었던 영적인 그 개혁과 거룩의 회복의 사역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고 있었는데요. 자, 그거를 이제 조사하는 내용이 에스라 10장 16절 17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네, 여러분 10월 1일에 시작된 이방 여인과 그 결혼한 가정에 대한 호구 조사가요 1월 1일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안식일을 제외하면 75일 정도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조사한 가정이 에스라서 10장에 보면 겨우 112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오랫동안 조사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카톡 빨리 좀 보내주세요. 협조가 안 돼가지고 누가 오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협조가 돼야 됩니다. 놀랍게도 에스라가 그 개혁을 일으키면서 생각보다 그 개혁이요 강력하게 밀어붙여지지 않고 그 안에 반대가 있고 그것들을 조사해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아요. 3개월 내도록 조사했는데 112명밖에 조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10장을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요, 돌려보낸 것 같기는 한데 돌려보냈다라는 말은 또 없어요. 맹세했다까지는 나오는데요,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오늘 느헤미야에 와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의 연결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들은 돌려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의 사역이 반복되지만 점점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나는 이 에스라를 통한 부흥 운동에는요 전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냥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그대로 관통해요.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에스라서에서는 그렇게 반대가 있고 어려웠던 일들이요 오늘 12글자로 끝나버려요. 14년 전에 눈치 보고 숨어있고 버티던 사람들이 오늘에 와서는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실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오늘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는 회개는요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 번에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한 번 뽑고 그 다음에 또 다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라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때로는 제가 늘 싫어하는 그 직면을 하고 다루지만 돌아보면 다 다루어지지 않았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또 오셔서 더 깊이 우리를 다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의 태도예요.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지하에 이방인들과 절교합니다. 그리고 돌이킴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많은 부분이 무엇과의 싸움이죠?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 내 의, 죄. 결국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얼마나 승리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태도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할 수 있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돌이키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한 청년의 간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이 저한테 카톡으로 뭘 물어봤어요. 본문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그 본문이 어디였냐면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갑자기 눈물 표시를 보내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리고 이제 보내준 간증인데요, 이게. 이렇게 이제 저에게 보내줬어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금은 갑작스럽게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취업 날짜보다 먼저 신청이 되어 있는 실업급여를 굳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큰 액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취업 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제가 그 본문을 어떻게 이야기해 줬냐면 사명도 중요하지만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제가 교회 100개 지었어요. 거룩하지 않아. 땡.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거에도 관심이 많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더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비중이 똑같은 거예요. 너 이 문제 안 다루어지면 너 이스라엘 구원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딴 사람 통해서 할 거야. 그게 이제 그 본문의 의미였는데 그 말씀이 풀어지면서 이 청년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죄라고 여겼지만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틈을 갈라놓는 죄라면 내가 회개해야겠다. 그리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다시 국가에 환원했습니다. 확인은 안 했는데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구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속히 돌이킵시다. 끊어냅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오늘 있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9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 이유는요, 6절부터 시작해서 거의 마지막 절까지 대서사가 펼쳐지죠. 구약 전체의 이야기가 다시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설명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송축, 경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로 우리가 찬양을 만들면 한 35절까지 불러야 돼요. 그죠? 그날은 설교 없어도 됩니다. 이걸로 가사를 만들어서 찬양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 하고 집에 가면 될 정도예요. 예, 아브라함부터 시내산, 또 가나안, 또 포로기 이후까지의 전체의 이야기를 다시 레위 지파가 경배하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경험한 자, 다시 살아난 자들은요, 어떤 열매를 맺냐면 경배를 드리게 돼요. 근데 그게 어떤 경배냐면요, 새로운 어떤 고백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뭐냐면 지나왔던 시간들에 대하여서, 지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나의 평생에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6절부터 38절까지. 그래서 이 경배는 두 가지예요. 내용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내용이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냥 역사를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제는 눈이 열려서 이스라엘과 레위 지파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의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시니라. 이로소이다. 아멘. 그냥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고 그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경배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분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현재 진행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지금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잘 지내냐 못 지내냐, 유튜브 예배 드렸냐 현장 예배 드렸냐, 더 중요한 기준, 지금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예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죠.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고 대단한 일을 했냐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 그때 어디 계셨어요? 힘들 때. 원망과 싸우는 분들이 계시죠. 그때 그냥 너무 힘들었어. 고난이 너무 심했어. 이제 그 고통에 대한 그 막 서러운 마음들이 가득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그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와, 그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구나. 그 원망이 지금은 나에게 소망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구나. 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자들에게 보여지는 열매입니다. 그냥 한순간 어떤 고통에 대한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나를 감찰하셨구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구나.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 한 지체분을 잠시 만났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이 바뀌신 거예요. 이분 안에도 원망과의 싸움이 아주 깊은 분인데 어느 순간 이제는 원망이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반쯤 다 띄어졌어요. 이제 객관화가 돼요.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속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여러분, 그 힘든 광야에서도 그냥 우리가 힘들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셨는지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경배가 열리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속사람 학교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적 치유 안 가셔도 돼요. 왜냐면요, 내 삶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풀어지기 때문이에요. 낙심은 소망이 되고 원망은 기대가 되고 힘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정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과거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경배의 능력입니다. 자, 9장 21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네,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매일 이렇게 옷을 좀 새롭게 입으셔야 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치를 떠시더라. 패셔니스타들은 힘들어하세요. 아니, 이게 옷이 헤어져야 새 옷을 입지. 교복입니까 이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으니 이게 뭐 거의 거제 수준인데, 그죠? 주님이 또 과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신상을 못 입는 거는 좀 슬프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가 뭐 얼마나 또 잘 입겠어요. 그게 또, 그렇죠? 그리고 유행이라는 게 돌고 돕니다. 할렐루야. 40년 지나면 그거 옷이 다시 유행을 탄다니까요, 진짜. 주님이 다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섭섭지 않게 해주신 겁니다. 물론 이 표현은 신명기 8장 4절인가요? 거기 나오지만 오늘 다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경배라는 것은 새로운 찬양을 우리 교회는 많이 하잖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러나 또 하나로 뉴송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과거에 100년 된 찬양이어도 그게 내 삶의 새로운 고백이면 새 노래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의 4절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새로운 고백으로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새로운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배가 열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0절, 31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거는 이제 포로기까지의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보세요. 전부 다 그냥 역사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그거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 오경의 원리가 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풀어지니까 삶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관점이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내 삶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역사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에스라의 사역을 통해서 관점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16절, 29절에 보면, 자, 15절만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경배 사이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다 읽진 않겠지만 경배를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럼 나의 어떠함도 드러나요. 야, 하나님 이렇게 신실한 분이었는데 나는 그때 왜 그렇게 불평했을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 예비하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믿지 못해서 그냥 안달복달했을까? 그때는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듣고도 내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강팍하게 했을까? 경배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와 함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여드리면서 함께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죄악 중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도 있죠. 그러나 오늘 그들이 회개하는 회개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내 목이 곧았고 내가 교만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경배의 능력은 내적 치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교만에서 겸손의 자리로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뭐가 살아있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경배가 살아있어야 한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경배가 살아있으면 다 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고 또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되고 그러면요, 그냥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에스라의 완성된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경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뭘 중요시 여겨요? 경배,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에스라의 사역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지금 이 시즌에 그렇게 다루어 가고 계세요. 이전에 14년 전에 에스라의 사역보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조금은 반항하고, 하나님 동의가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반대입니다, 또 하나님께 협조하지 않던 우리의 모습과 삶이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분의 말씀 앞에 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더 깊은 그 회개와 경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